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옆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제자가 굉장히 충성되고 주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요청은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두 부분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제자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저희가 얘기하는 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죠? 이거는 정중한 표현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형제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누군 줄 알죠? 제가 예수님 뒤치다거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탁할 게 있는데요. 제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꼭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이나 헌신을 다짐하는 장면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언제 앉겠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앉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의 영광 중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영광 중에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 말고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뭐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동생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 플러스 우리 어머니가 논 팔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분이 더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제가 저하고 제 동생이 옆에 앉을 수 있게 꼭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을 해달라. 이런 전형적인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당황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이미 우의정 좌의정 할 생각밖에 가득하게 안 차 있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있다는 게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래요? 예, of course.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거기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뭘 말할까요? 이걸 말해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잔과 세례는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세례와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날 법도 한데 화를 안 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한테 화 한 번 안 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화낸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화를 안 내요. 왜? 내 새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막 때리 깠습니다.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품고,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내 몸 것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야단치지 않고 품고 가시는 거예요. 야단칠 법도 하잖아요. 금방 내가 십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아냐 그러니까 예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저 같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손 들고 저기가 서 있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 여기다 대놓고 또 정답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내 우편에, 누구를 내 좌편에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우편과 좌편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내 오른쪽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라고 내 오른쪽에 못 있을 법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노력하고 자기 하기 나름대로 내 우편과 좌편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힌트가 45절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오른쪽은 베드로, 확정, 당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은 누가 될지 몰라. 야고보, 요한 둘 중에 한 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은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하는 자가 얻을 것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느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봉사를 많이 해야 되냐?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많이 전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내 오른쪽이든 왼쪽에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곁에 나왔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근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단 그것은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6학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라고 주님 오른쪽에 앉는 거 아닙니다. 6학년짜리 학생이라고 주님 오른쪽에 앉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주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랬습니다. 누가 한마디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진정성 있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노력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그 자가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합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까? 자녀가, 물질이, 내 건강이,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2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물질이, 내 취미가 내게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특별히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는 그렇게 안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3계명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3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5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도 예, 할 줄 압니까? 부모님이 같이 좀 살자고 하는데 아유 내가 여건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번째가 뭐죠?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이런 것도 살인이에요. 우리에게 인격 살인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해요. 간음이 뭡니까? 부부관계 아닌 남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 이전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야한 사진을 보면 클릭하고 싶고 야한 동영상을 끊지 못하고 야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것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불법을 쓰고 탐심은 곧 도둑질. 9번째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아직도 출발도 안 했는데 네,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또 밥 안 먹을 건데 우리 밥 한번 먹자.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번째 마음 뭐죠?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10계명만 잘 봐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많이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만 잘 지켜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안 지키고 이거는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내 생각과 달라서 다 튕겨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 곁을 뱅뱅 돌다가
주님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 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길은 대접받고 칭찬 듣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욕먹고 매맞고 때로는 버림받는 섬기는 자리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섬기는 자, 주님의 옆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는 누굴까? 첫 번째는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지기 싫었을까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까지만 해도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그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확신을 갖고는 그 잔을 담대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고난을 겪으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굶고 피곤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다 고난이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고난이 허사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고난에서 피해버리면 3년 동안의 고난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의 그 공생 속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거는 내가 좀 안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십자가 하나 안 지면 어때? 주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도 피하지 않았어요? 작은 고통도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느낀 고통 중에 하나가 뭐죠? 갈증이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왜? 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해용이라는 스폰지 같은 데다가 쓴 포도주, 마취 역할도 하는 쓴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밀어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빨아먹으라고 쪽쪽쪽쪽. 그걸 빨아먹지도 않았어요. 왜? 그 갈증의 고통까지도 다 느끼려고, 피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져야 될 그 고난과 그 사명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의 옆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누굴까요? 피하지 않는 자입니다. 좋을 때는 옆에 있죠. 좋을 때는 옆에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을 때 옆에 있을 수 있는가? 힘들 때 옆에 있을 수 있는가? 욕먹을 때 옆에 있을 수 있는가? 싸웠을 때 옆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럴 때에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옆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요즘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는 주님의 곁에 있기를 거부하는, 편하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자리에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그냥 상가에 있는 교회이고 시설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섬겨주시고 나와주시고,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에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옳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시죠?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한 것들 많으시죠?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타조가 들판에서 쫓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모래 속에 콕 박아버려요.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쫓아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피한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가 많죠. 해야 될 일도 있고, 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교회 내에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더 그 갈등이 커집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오히려 그 교회는 쇠퇴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음교회 건축을 두고 오래도록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해보려고.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교인들 시험 들고 교회에 그냥 상처받고 뭐 분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니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막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데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고, 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엄두를 못 낼 정도면 안 해야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숨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 해야 될 것을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일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들다고 안 나가면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이 힘들다고 잠시 문 좀 닫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른 길은 뭔지 아세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불편합니까? 부딪히면 그 불편함이 빨리 없어집니다. 가정이 힘듭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부딪히면 빨리 해결됩니다. 사업이 직장이 힘듭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피하면 되는 일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욜로를 외치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놀자. 요즘 타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방구석에 누워있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밖으로 들러 나다닌다고 자녀가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사명을 다하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바른 사람이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옆자리에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옆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만 보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막 네가 예수면은 내려와 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그러고 침을 뱉고 막 군인들은요 예수님 희롱을 하고 옷을 다 찢어서 제비를 뽑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 걸 전혀 보질 않았어요. 근데요, 사람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가족들이 볼 때 이건 더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든 거는 견디지만 내 아내나 내 자녀들 건들면 사람이 확 돌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발 앞에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도 신경 쓰질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부끄럽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내가 참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초라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 주님의 옆에 있는 자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의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는요, 내가 힘들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올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다 하고는 물 위를 뛰어갔잖아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쩡히 잘 달려가던 물 위를 못 달려가고 물에 빠져버려요. 언제 빠져버려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 많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랴, 사업체 직장생활 하랴,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고 일하랴,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이 불편함들 속에서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근데요, 그런 일들이 진짜 힘들게 다가올 때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일 때예요. 앞이 깜깜해질 때예요. 어린아이가 언제 옵니까?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고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손에 과자를 쥐고 있고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어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저씨가 와서 경찰이 와서 울지마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서 우는 거 아니에요. 낙심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시선이 끊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힘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이 제일 힘듭니까? 물론 지금이 제일 힘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과 버금갈 만하게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안 힘들었었잖아요. 왜? 내가 주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견뎌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까? 주님과의 시선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그것도 이 참 힘든 서울 한복판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몸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직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말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시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고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없는 죄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다 까발려가지고 망신을 주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해체주의 얘기했잖아요. 요즘은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면은 좀 힘들어도 참아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배고프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지금 다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거들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해체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짜증이 막 밀어오는데 막 미치고 환장하고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과 같이 나를 죽자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사고를 많이 냈던 적이 있어요. 차 사고를 1년 동안 6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2014년도에 제가 차 사고를 6번 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한 번은 세무서를 가는데 공인인 우리 고유번호증대로 오토바이가 옆을 가다가 제 그 개인차로 갔는데 개인차를 옆을 끌은 거예요. 그 옆에 이게 흠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제가 조심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 네가 먼저 끌었잖아.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해.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얘기예요. 네가 먼저 긁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왜 반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질 생각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하고는 세무서로 가면서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반말을 했을까? 목사인데 다행히 교회차가 아니었어 망정이지. 저 교회가 무슨 게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 아니야. 우리 집 차로 가서 망정이지. 제가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집이 없었어요. 최순녀 집사님 집에 살 때입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구하고 다닐 때였고 그래가지고 성도 한 명이라도 떠나면 어떡하나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운전만 하면 사고를 내는 거예요. 끓고 타이어 펑크 나고 별 사고가.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보험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을. 다행스럽게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를 났는데 타이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까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다시 가입을 했더니 세상에 3개월이나 보험을 가입을 안 해가지고 연체료를 물었어요. 그게 100만 원 돈 나왔어요.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차를 몰면 벌금 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은 제가요. 지금도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모든 걸 다 저한테 한번 침을 뱉어 보세요. 제가 탁 받아먹지는 못하겠고. 왜 그러느냐?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안정이 되고 우리 가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짜증이 이만큼 나 있으면요 조그마한 거에도 막 네가 박았잖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유가 없던 여유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이에요. 아이고 주여 주여 울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우시지 마세요. 왜 울어요? 우리 주님은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잘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십자가 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우린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슬퍼해야도 되겠지만 그 십자가 지신 것이 헛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여유가 없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의 시선이 하나님과의 시선이 맞아져서 마음에 풍성함이 생기므로 주님의 옆자리에 앉고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다. 우리는 주님의 옆자리에 앉으려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물을 주죠. 보너스를 줍니다. 뭘 줍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보너스를 받고 아싸 됐다. 세계 일주 좀 하고 집도 좀 넓은 거 사고 차도 좋은 걸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상처도 좀 치료하고 성형수도 좀 하고 그래 해야지. 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다윗의 고백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셔요. 이 땅에도 내려오셨다가 육체가 없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딱 갇힌 거예요. 뭐에? 인간의 육체에. 인간의 육체에 갇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딱 계십니다.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오셨고요. 불가마 속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가셨고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림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딱 계시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서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나밖에 안 해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죠?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중보. 제가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와 중보 사역,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요, 초록도 동색이라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모도요, 수십 명의 아이가 있어도 자기 자식은 단번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데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띌까요? 누가 눈에 띌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믿는 백성들을 위해 사시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 때 내 우편과 좌편에는 남을 위해 섬기는 자를 앉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잘 살아오다가
끝에 가서 욕심 부린 사람이 있어요. 잘 남을 위해서 해오다가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막 하다가 끝에 가서 욕심 부린 사람. 특별히 목사들. 30년, 40년을 교회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막 교회 지하에서 살고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자식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칠개 저지르고 돈 꿍쳐놓고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이래가지고 온 기독교를 욕을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거는 목사들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내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날려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를.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장이신 그 일신교회 박창환 목사님 말이 제 가슴에 콱 남아있습니다. 목사는 은퇴할 때 큰 교회에서 은퇴하면 안 된다. 왜?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교회가 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저희가 잘해드려야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들만한 사람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박창환 목사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은퇴할 때 절대 큰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저 명성교회 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 욕심 부리면요 모든 것 날려먹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잘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끝에 가서 내 욕심 한번 딱 부리면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 욕심 딱 부리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 욕심 딱 부리면 마가 요한처럼 주님의 사명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저도 목회 지금 잘 해왔습니다. 목사가 신뢰를 얻는 건 어려워도 잃어버리는 한순간이에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를 모욕을 주시든지 저를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섬기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칼럼을 남길 때 그 끝에다가 무익한 종 박희재 목사라고 해놓는 이유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종 중에서도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니 목사님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게끔 해야지. 왜 목사님이 다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주보 만들 때 맨 끝에 무익한 종 박희재 목사를 딱 칠 때면 그렇지. 나는 종이지. 목사가 아니라 난 종이지. 종이 앉아서 쉴 일이 어디 있고 종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수고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밤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밥을 못 먹어서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유가 있다고. 내 마음을 놓쳐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끝에 가서 내 욕심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참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다른 일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놓쳐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여유가 있어도 한쪽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서기를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의 자리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다가 힘든 자리는 딱 피해버리고 딱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절대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끝에 가서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자리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 보내고 영광된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